로마서 1장 17절. 정정부 장로님, 주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승금 성도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백음선 성도님, 며느리 시험 합격하게 하옵소서. 며느리가 뭘 시험 보시는가 보네. 이명수 성도님, 하나님 손자 정하솜 유분충 낫게 하시고 딸 박효원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사면 초과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박효원 사모님, 한라 어린이집 원화 모집 안 되어 정리하게 되었는데 권리금 잘 받아 금전 손실 없게 도와주세요. 천주영 학생이, 주님 천주영 대학 합격을 원합니다. 들어 주옵소서. 백봉교회 신길자 권사님, 아들 건강 회복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세요. 현정 하은 미라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이번에 꺾여지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며 기고만장하게 날뛸 겁니다. 그런 이번에 허리를 꺾어서 더 이상 악행하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허리를 꺾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 구하게 해주시고, 아픔이 있으시군요. 저희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도 강남금식기도원 3시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저 주님 뭐라고 말씀하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오픈히 싸우니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믿음을 허락해 주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응답받고 웃고 평생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연사연의 모든 절절히 믿음으로 마음 먹고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게 하시고 그 소원 이상으로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듬뿍 허락해 주어서 저들 가족이 웃게 하시고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감사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명령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뭐로 산다고요? 따라하시긴 참 잘 따라하시지만 오늘 하늘 올려다 보셨어요? 하늘이 진짜 보석입니다. 푸르고 파랗고 아주 청명합니다. 너무 좋은 하늘입니다. 저 땅만 보지 마시고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가끔 하늘을 좀 올려다 보세요. 이런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항상 하늘이 저처럼
푸르고 맑고 쾌청한 하늘처럼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흐릿하고 비 오는 날, 미세먼지, 황사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다 두텁게 하늘을 가려가지고 짜증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인생에 두 날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한 날은 낮이고 한 날은 밤입니다. 한 날은 형통한 날이고 한 날은 공고한 날입니다. 항상 낮일 수는 없어요. 또 항상 밤일 수는 없어요. 아니, 항상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은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 정리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불행이다 여겨서 도망쳤는데 또 외나무다리에서 더 큰 사람 만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설정했을까? 전도 7장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형통하고 곤고한 날을 다 이렇게 교차시킴을 통해서 이 땅에 자만하지 않도록, 유행수발하지 않도록, 공짜 좋아하지 않도록, 멍 때리지 않도록 늘 인생에 자극을 시키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을 다 천국 가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 겉으로 볼 땐 다 아픔이고 시험거리지만 내심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 제목으로 인정이 안 돼. 접수를 못 해. 다 시험거리고 왼수같이 비고 하나님이 출장감처럼 보이는데 그건 다 은혜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은 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접수가 되고 수용도 하기도 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말라. 죄는 불행을 가져오고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죄는 지옥 가게 만드니 그래서 인생들에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갈까?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삶이 지겨울 때 새벽 시장에 나가보세요. 밤이 낮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깁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세상 백만장자 부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때 병원에 가보세요. 버리려 했던 목숨을 그들은 처절하게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깝깝할 때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풍경을 보면서 자기 인생도 펼칠 인생이 그려질 겁니다. 문득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여겨질 때 100부터 거꾸로 한번 세보세요. 지금 당신의 나이는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참 고개 숙이고 고개 끄덕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일 뿐입니다. 직접 가본 사람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다 직접 가보고 부딪혀 봐서도 여전히 만족이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이 곤고한 날, 불행한 날, 슬픈 날, 억울한 날, 기가 막힌 날, 허리가 똑 부러져라도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절박한 왼수 같은 사람 문제를 이게 해결이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오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단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숨 쉬듯 호흡하듯 밥을 먹듯 늘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생활인데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알 겁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면 찾아요. 아프면 찾는다니까요. 좀 등 따서 배부르면요, 아이고 어깨 힘들어가고 놀러 갈 데 없나, 먹을 데 없나,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너무 도에 지나칩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할 마음은 아예 없고 구제할 마음도 없고 나 하나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현실.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갈수록 잘 나가고 있는데 참 우리 가만히 삶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 안 이루시다가 많습니다. 과연 믿는 게 뭘까?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6월달 행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임, 아니마임, 아니마임. 아니마임이라는 그 뜻은 나는 믿는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이게 뭘 믿을까?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600만이나 학살당했습니다. 말이 600만이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스에 들어가서 다 장화가 되고 비누가 되고 인간 말종들이 했던 그가 바로 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대기표를 뽑고서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가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 반복된 이 가사입니다. 그러다가 영 신통찮으니까 하나의 구절을 더 넣습니다. 그 구절은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현실적인 작사 작곡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 한 외과 의사는 이 노래를 거부했답니다. 아니 맨 마지막 노래를 거부했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깨진 유리쪽 하나 주워다가 그런 면도를 하면서 그 면도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상처투성이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면서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자. 어차피 죽음은 하나님께 갈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몸을 다듬으면서 준비했는데 웬걸 다른 사람은 다 죽음 사용자로 끌려갔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독일이 망하고 그는 수용소에서 문을 나오는 순간에 그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어느 쪽 사람이 더 신실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온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더디게 오는가라고 그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역사하신다. 믿음을 포기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촌을 이 행성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신처럼 돈을 신처럼 우상을 신처럼 믿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결과가 좋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 영생에 얻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할 것인가?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의 도움받아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겠죠. 숱한 사람들은 다 거짓에 속고 다 속임수에 속아가지고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다른 복보다도 가장 최고의 복은 내가, 죄 많은 내가, 무식한 내가, 별벌이는 내가, 그 많고 많은 사람한테 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수준에 머물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이 편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생활화된 사람,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 여러분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믿는다고 시인하고 주여하고 아멘 찾고 아무리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가짜요, 허세요.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편성의 일회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복줄 자를 복주시고 응답할 자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참 잘한 일이고 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참여했더라도 하나님은 복줄 자를 향하십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하는지,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결심대로 살기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남을 의식해 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은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딱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와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 10장 38절 말씀 딱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감정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세상 정보로 사십니까? 다 아멘하고 다 믿는다고 해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볼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그냥 말만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저 사람에게 맞춰주고 조직에 맞추고 목사의 눈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맞추고 우리가 고정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미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모두 우편에 가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신 바로 당신의 바로 마음을 성경의 기록에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듣고 아멘하면 가슴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성격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교정시키고 술 담배를 끊게 만들고 죄를 끊게 만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런 바로 유경험자, 간증자로서 이런 은혜 혜택 받았으니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성경을 믿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물어보며 여쭤보며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까? 3가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의 전부,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 숨쉬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우리 삶의 모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살아간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하며 바르게 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장로님이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교회 안에서만 장로지만 사회생활 하려면은 아주 술 먹는 건 의례고, 그들과 맞추다 보니까는 술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사업상 장관을 대접해줍니다. 장관하고 이렇게 술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장관이 술을 따라주면서 한잔 합시다. 이 장로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못합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도 술 많이 먹던데. 근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아니, 다들 잘 먹던데. 아닙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술을 안 먹고 대접만 합니다. 장관이 이 장로를 딱 보다가 술잔을 딱 내리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을 보게 됩니다. 진짜 찐 크리스찬, 가짜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뭐네 떠벌리면서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 가짜는 하나님 눈에 역시 가짜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수는 당연한 사회생활에 필요하죠. 그런데 안 해도 될 걸 굳이 하면서까지 양심을 팔아넘기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자르면 자르라니 그만이지,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높여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여러분이 믿고 사는 여러분은 진짜 찐 크리스찬이지만, 그럼 입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과 엄불려 살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 자인데 이 단순한 법칙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립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많은 사람들이 쫓기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대기업의 장로님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한심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실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기다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라고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해요.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그런 타협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의 초심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 살아게 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도록 지혜 주시고 상대방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전부로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처음으로 막 할래다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다 그 앞에서 굴종하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척 하십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 음식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오셨습니까?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 편은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기 때문에 전부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들의 죄를 다 탕감해 줬어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줬는데 그만큼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과 재주와 달란트까지 하려면 전부를 원하십니다. 시인 박화상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순두부.
여러분 순두부 잡숴 여기 가시면 맛있는 순두부집이 있는데 이 순두부 한번 들어보세요. 순두부 물렁하게 살아왔다. 순딩이란 소문까지. 조금 더 단단하라고 누군가 말하지만 걱정 마, 속은 뜨겁다. 그러면 된 거라고. 참 시인들은 참 시를 잘 씁니다. 이게 물렁한 거라고 덥석 삼켰다가는요 입천장이 뭐고 홀라당 까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물탱이라고 함부로 보고 막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홀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은 홀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을 건드린 자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어깨 피시고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눈치 보며 눈치 있고 요령껏 재줬고 그렇게 빌어가면서 딸랑딸랑거리며 그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남의 옷 입어봐야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고 생명을 줬으니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신 복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의 주명은 다 내 것. 그 하나님을 전부로 소유하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뭘 부러워합니까? 이 첫사랑에 뜨거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가지고 너무 황홀했어. 근데 1년 지나니까 환상이 깨졌네. 그때부터 또 돈 벌러 다니고 사람한테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대충 설렁설렁 살고 다시 옛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얘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나를 의지하라고, 나만 믿으라고.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살면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건전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정보가 주어지니 그 삶에 얼마나 열매가 그득하겠습니까? 피아니스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쇼팽과 리스트. 둘 다 아주 라이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쪽 편에 선 사람이고 이쪽 편에 선 사람. 이 사람이 더 잘한다. 이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가 오갈 때 쇼팽이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저 친구 리스트는 수천 명을 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듯 연주하는 사람이고 나 쇼팽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이다. 서로 이 피아니스트 방향이 다른 겁니다. 수천 명 청중을 놓고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연주하는 이 쇼팽의 자신의 이 연주하는 그 방향이 서로 다름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했는데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이 시간에 설교 듣습니까? 바깥 날씨 좋은데 놀러 다니시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시지,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왜,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들으면서 왜 이 시간에 유튜브 앉아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갈자 걸을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도를 걸어가는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가끔 해변가에 가서 이렇게 걸어보면요, 내가 얼마나 방향이, 나는 똑바로 건다고 하지만 이렇게 딱 되돌아서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한 어마어마한 거부가 신문을 읽다가 놀랐습니다. 왜냐?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가 뜬 겁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황제가 사망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을 쓴 이 기자들의 글을 보면서 충격받은 겁니다. 아, 내가 죽음의 상인이구나. 실은 자기 형이 죽은 사실을 기자들이 잘못 알고 오보를 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만약 죽는다면은 사람들은 나를 이 정도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은 이런 잘못된 기사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는 즉시 회개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합니다. 자기가 다이너마이트 개발해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을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합니다. 그 사람 바로 스웨덴 화학자인 알프레도 노벨입니다. 그동안에 돈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앞서기 위해서 주구장창 뛰었던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오보기사를 보면서 인생이 확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이 길이 전부고 이렇게 살아야 옳게 산다고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그 말을 무시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잘못 살았구나. 지옥 갈 팔자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이처럼 인생 쓰레기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울고불고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정리가 됐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 세상 자랑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신 그 예수님, 거기에 보답하며 내 인생을 그분 믿고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잘 믿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동체 모임에 출석해서 봉사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걸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 번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뭘 위해 사니? 무엇을 위해 사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려면 설계사와 건축가가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고 설계대로 움직이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대로 이 건축가가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축가는 자꾸 변형시키고 또 집주인의 또 요구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형시키려 합니다. 자꾸 논쟁이 붙고 그러다 보면은 참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설계사 누굴까요? 가정의 설계사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설정하고 만들어놨으면 우리 거기에 맞추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당연직인데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좀 살아봤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 건방진 태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흙덩어리에 불구하고 많이 배워도 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는 게 죄고 생각이 죄고 발상이 죄고 열심히 살아야지 금욕하고 수도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또 현장에 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양심 선언한다면 저는 차를 타면요 성격이 급해집니다. 그 집사람이 많이 놀래요. 애들이 제 차를 타면은 제가 운전을 너무 빠르게 격하게 운전해가지고 저렇게 원래 급한 사람이 아닌데 차만 타면은 그냥 빠르게
요즘은 이제 많이 정신 차려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참 이게 아무리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또 뭐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 본연의 성격이 쉽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학까지 하지만 그때뿐이요. 진실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11시에 최낙주 목사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데 한 번만 받고는 안 돼요. 매일 재충전해야 돼요. 매일 재충전 받아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죄질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도 할 마음도 없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직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을 말로만 하지 사모하지 않아요. 받는 체험이 없어요. 그런 이 두 부류가 기독교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이 충돌이 어마어마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직장도, 결혼도, 자식 키우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지사람을 가르쳐서 의인, 믿는 사람.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은 눈썹에 문신도 하고, 예? 주름살도 피고, 연예인처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세요. 여유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쪽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엉망진창인데, 영혼은 피폐한데, 겉만 번지르게 포장한들, 글쎄 사람들한테는 또 어울리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여유가 없는데 겉만 포장해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아이고 이뻤네, 금성만 들으려고 사는 것,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인생이 길어요. 마라톤이에요. 살다 보면 계속 주름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사람의 나이에 그 걸맞는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삶이 확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매일매일 오늘이 어제고 올해가 작년이고, 이거 참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다 잘라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쭉쭉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마지막으로 그 바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항상 인생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아갈 때 사랑을 빼면은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럽고 한심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 최고의 아름다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인데, 사랑 노래, 사랑 타령을 어지간히 많이 하는데 가장 있을 붕어빵에 붕어없듯이 사랑에서 사랑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방황하고 길거리에 보면 다 방황한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짜증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귀에다가 이거 꽂고서 이제 사람 소리를 안 듣습니다.
차가 오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횡단보도 그냥 지납니다.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건 안 꼽지만 강아지, 개 기르면서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우회적으로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적당히 하는 거 괜찮은데 너무 요즘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에 오는 사람이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듯,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듯, 국가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국가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체험이 오는 사람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뜨겁고 따끈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친밀한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주의 정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잉태케 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이 땅에 인생이 70, 80, 뭐 100세까지 산다지만은 특별한 사람만 살고 대부분은 다 70, 80, 90까지 사는데 사는 동안에 인생이 불행하지 않도록 누리며 맛보며 나누도록 멋지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늘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가 이 지구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있고 땀도 있고 잠못잠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도록 에너지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꼭 옆구리 걷어차야 아멘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분은 바로 나요, 나 여러분입니다. 돌덩어리가 나무가 뭐 새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보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인간 사랑인데 그 인간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어느 분이 회가를 맞은 요즘 회갑잔치도 안 하죠. 이제 진갑잔치 정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 숫자 많고 장미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럼 고마워해야지. 별로 반응이 신통찮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거 없어? 이거 그냥 꽃보다는 현찰.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물론 돈 가지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암흑의 어느 탤런트 보니까 와, 그 나이에도 주름살 하나도 없고 팽팽하고 목주름도 없고 얼마나 돈을 투자했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관리했을까. 물론 돈이면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더럭 이렇게 벽에 만나고 절망에 부딪히면요, 돈도 소용없습니다. 친구 소용없어요. 가족? 아이고, 이거 힘들고 아주 중차되면 생기면요 다 지 살 길 다 떠납니다. 믿을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고 올인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얘야 자살하지 말아라, 힘내어라, 지난날에 내가 응답받은 걸 다 이렇게 떠오르게 해줘서 다시 한번 용기가 좀 추스리고 다시 그걸 이기도록 에너지를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솜씨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그 은혜가 바로 오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좀 더 나아졌고 좀 더 환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께 내가 사랑으로 보답하며 사는 것이 남은 인생 사는 이유입니다. 밥 먹는 이유입니다. 잠자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 신학생이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저 자신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듣고 거기에 분발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혜택받은 자로서 어쩜 그걸 다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 계십니까?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 에이브람 링컨,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가 한창 남북전쟁 때 남쪽에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는데 북쪽에는 마땅한 장군으로서 늘 열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링컨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한 참모가 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카카 힘내시라고. 근데 에이브럼 링컨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리 와봐.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있고 저쪽 편에도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 이 단순한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습니다. 세상을 다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전쟁이 우연히, 코로나가 우연히, 질병이 우연히, 하나님의 사전에 그런 말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 다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택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지친 여러분, 힘들어하는 여러분, 힘 빠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힘을 내라고 계속 하나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사랑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 지독한 근시입니다. 항상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다초점 렌즈가 없기 때문에 안경 항상 2개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지금 다초점 렌즈를 썼기 때문에 예전엔 안경 쓴 사람이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저 안경 썼으면. 근데 막상 안경 써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항상 2개의 안경집을 갖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냥 안경집이 아니라 강철 안경집. 한 번은 밀워키에서 대중연설을 하는데 한 적에 보면 총을 쐈는데 정확히 심장을 쐈는데 그 모두가 다 총소리에 놀라서 다 와장창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쓰러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안 아파. 대통령이 일어났네.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맞은 데를 보니까 총알이 튕겨나간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경집이 강철이에요. 총알이 왔다가 튕겨나간 겁니다. 평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 있었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불편했는데 지나가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나를 이곳에 있습니까?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의 그 이해 안 되는 그 현실, 그 아픔은 여러분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때가 되고 시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 적절함을 깨닫게 하실 날이,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견디세요. 감사하며 긍정하며 견디세요. 기도하며 인정하며 견디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됩니다.
내 원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허용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철들으라고,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매 맞고 터지고 여기다 터지며 계속 인생을 쩔뚝거리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쁨 받으며 사랑받으며 소통하시며 살아가시는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나의 믿음을 한번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0세 시대에 연금이 어쩌고 뭐 어떻고 정말 생기가 어려워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판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대한민국 이제는 다문화권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다문화권이 들어올 겁니다. 왜? 뭐 자식을 낳아야지. 그 이래저래 이제는 대세에 흐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지만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일하는 현장 목회자는 새로운 패러다임 가지고 새롭게 목회를 하니까 정말 더욱 힘듭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이제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집 것도 살아온 것도 밥심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기댈 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십자가에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매일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그렇게 전달되어서 가족을 전도하고 직장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회들을 되돌리시는 진짜 하나님 유쾌케 하시는 저 푸른 하늘처럼 하나님을 쾌청하게 할 수 있는 효도하는 진짜 믿음의 영웅, 믿음의 부자, 믿음의 달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차갑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